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2020년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록이 우거지고 만물이 다 이미 소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가장 큰 일은 교회의 끝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매주마다 또 주님께 경배하고 소중한 날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 귀한 경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좋은 날들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날들을 쓰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모든 예배하는 처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이죠. 5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유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러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말은 막대기도 못하고 벌레마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에 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 막중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끝자락에 서 있은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이치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지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의 시간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이치, 마지막 시대 교회의 이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마지막 시대는 어제 오늘 늘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시대도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고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이치가 지금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날들의 형태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여 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가려운 길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성경은 이미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쫓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외면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명 확증 편향 현상으로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확증 편향 세상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도 물들어 있습니다. 1945년 5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에 미국 공군은 일본 히로시마 전역에 경고 전단지를 뿌렸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히로시마 50km 밖으로 대피하라.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눴습니다. 극소수의 경고를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도시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심리전이겠지 하면서 8월 6일 아침 여느 날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에 모두도 빠져들었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날 오전 8시 15분에 B-25, 29 전투기가 검은 물체 하나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섭씨 10만 도의 섬광이 터졌고 23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장의 작은 전단지가 생과 사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은 그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직접 또 실행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경고 전단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건 전도지가 되겠죠. 오늘도 그 전도지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 경고의 긴박함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세상과 타협하고 인본주의적 프로그램과 감정적 이론만을 쏟아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는 참된 지역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강성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정말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그리고 교회의 이치를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가 그런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정확한 이치, 그 좌표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하나님의 교회요는 진리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질 때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질 수 있습니까? 예, 기둥이 없으면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기둥은 터전 위에 세워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모든 걸 세우려면 터전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한 구절을 보낸 것은 단순한 교회 행정 지침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하였듯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접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제 회복 프로그램이나 어떤 갱신이나 개혁을 외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부패한 말씀에서 변기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순서 보존된 말씀, 지금까지 지켜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또 빼버리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씨앗이, 썩은 씨앗이 이 나라 기독교계에 퍼져 있던 것입니다. 부패한 성경이 온 세상을 덮었고 교회를 덮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바른 말씀이 30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강단에서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성도들도 영적인 근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정확한 기구는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마귀가 파괴하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 그의 생애 목표예요. 그게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유를 없애게 하는 거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는 바로 민주당이 들어있고 이재명이 들어있고 문재인이 들어있고 바로 민노총이 들어있는 것이죠. 전교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가 가장 중요해요.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는 게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핍박받게 되죠. 교회의 근본은 다니는 가정인데 가정도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스트로이, 파괴는요 바로 마귀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형성케 한 이 지역교회에도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존재의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신약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되었고 에베소 5장에서 신부로 설명되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란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갈보리에서의 그 핏값으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양 혼인식에서 신부로 등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밀려드는 교회에 관한 염려라 했어요. 그 교회에 관한 엄청난 염려와 관심과 어쨌든 간에 그의 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은 원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유는 그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이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바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경고는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사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딱 들어맞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2,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며 인간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세속적인 경영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찬양대 수만 명이 모이고 크리스탈 강단에 엄청난 마이크 시설에 음향 시설에 화려한 조명,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한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이제 교회는 먼저 자신의 이치를 알려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가, 교회에 관한 경고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고 개역성경에서 변개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변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세요. 절대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역성경을 여호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게 놓으라. 차지도 덮든지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하는데 미적지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적지근하다는 것은 뭘 말하십니까?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영적인 빈곤에, 지식적인 하나님 말씀의 빈곤에 사로잡힌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 불로 단련된 금은 바로 믿음의 부유함을 내는 것이 고난과 연단으로 단련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시안, 영적인 안목을 따라는 얘기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인 시안, 영적인 대안, 바로 영안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회자, 설교자로 간다면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분 바로 병인된 말씀으로 보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세상의 교회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구나. 보이는 건 화려하지만 실상은 정말 빈곤한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구나. 정확하게 알고 그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목회자는 넘쳐납니까? 기독교 방송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교회에 식상하고 실증을 느끼며 사이버 공간으로 자신의 입 맞는 교회를, 설교를 찾아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기관에서도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옛날 감리교 1800년대 웬 웨슬리가 이후에 감리교는 나 저기 어디 감리교회 목사로 간다면 증인도 없이 여러분 보증인도 없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신뢰가 없는 군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직군이 바로 목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는 심령이 있고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녀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무가 없어요. 말씀에 찔림이 없고요.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잃어버린 혼에 대한 부담과 연민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의 시대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몸은 분명히 망가지고 병든 몸입니다. 찔렸을 때 아파야 정상이죠. 그런데 찔리고 다쳤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건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오늘날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인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고통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의 열쇠고리는, 손잡이는 안쪽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바깥에서 문을 여러분 강제로 열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이치,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처신과 사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사명을 경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처신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 말씀, 그걸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그냥 막무가내 복음 전파가 아니라 내가 지식적인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도 만나고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궤도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비의 교자라고, 성경의 신비의 교자라고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신비로운 신비의 교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winning soul winning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혼도를 지옥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옥의 불길이 얼마나 끔찍한지 실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졌고 바른 교리를 안다면 그 증거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이겨오는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며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가 곧 진리니라. 진리가 바로 내 앞에 있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라.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나를 아는 것이 곧 진리인데 그 훌륭한 질문을 해놓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는 영영 후회하는 바로 결정을 저버린 거죠.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구원받은 기회를 빌라도는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요 하나님의 최정의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출신 성분이나 개인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별된 그리스도인 무리입니다. 그는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종교 통합 운동 같은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대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갈라디아에 쓴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겁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경륜을, 그 풍요함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비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대면에서 비대면 시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비대면의 연속성에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SNS라는 폭발적인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과거보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SNS 스마트폰 하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스마트폰, 어떤 채널에서 말씀 설교를 들어야 할지 다 쇼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임은 모여야 됩니다.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자 하는 거죠. 더욱 모이자.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 교회와 각자 도생 신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가 들립니까? 더욱 그리하자. 예.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어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한 말씀을 서로가 듣고 이해하고 정말 교제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에 필요한 곳에 저는 이제 신방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이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이치에 대한 정점은 사실 주님의 귀한 이루가 있죠.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자는 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같이 너희를 행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려가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갓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 신생교회, 그 신실한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의 귀한 위로를 그들에게 바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바로 16절 17절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로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것이죠. 잠자는 성도는 반드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저 셋잔을 낙원에 가 있고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몸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용어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처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 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나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입니다. 반석인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작은 돌멩이에요. 페트라는 큰 암벽 반석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를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웠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과연 정말 5월에 주님께서 교회를 마무리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지켜볼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5월에 교회를 마무리하신다고 또 여러 곳에서도 물론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노래에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솔로몬 노래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에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로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우리 지금 술렘 여인과 사랑에 빠진 솔로몬은 이 지금 이렇게 창밖에서 이제 여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창사를 통해 몸을 보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는 것은 바로 교회의 끝, 교회의 이치가 이제 곧 끝났고 올라간 때입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그저 사라졌으며 땅들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지금 땅에 꽃들이 얼마나 만발합니까? 새들이 노래합니다. 산비들 소리가 우리의 땅을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늦은 5월, 아니면 6월, 아니면 혹시 포도넝쿨이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낼 가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치에서 언젠간 그 끝을 찾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휴가입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생의 고난도 전혀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밖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힘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쓴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학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라 슬픔에 빠진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위로는 같은 처지에는 동병상련위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 간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이치를 이제 거두시고 부를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속한다면 지역교회에서 또 교제권 내에서 계속해서 든든한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 설교 첫 서두에서 말씀하였듯이 미국군이 일본 히로시마에게 경고한 전단지처럼 언젠간 무엇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곳을 떠나라 했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전파하고 전도지를 우리가 전국의 무료로 저희가 만들어서 우편으로 배송하고 또 그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설의 선교회는 어떻든 간에 전도전 절대로 여러분 돈을 받지 않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전화해도 우리는 전도지를 제가 만든 8종류를 여러분에게 어디서든 원하든 제가 책자하고 복음 전도하는 책자하고 전도지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장로교, 감리교 또 여러 교회들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전화 오셔서 전도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800장씩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지를 만들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걸 광야의 소리 선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마지막 이치는 이제 우리가 바른 말씀을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기반에서 터전에서 이 교회의 이치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이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루가 이제 곧 언젠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의 생애에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의 첫 주 귀한 경배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끝을 또 우리의 이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바른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 바른 말씀 위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우리의 강력한 위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날은 호련히 닥칠 것입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란 때인지 포도 넝쿨이 우거지는 정말 가을의 결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교회의 끝도 계시록 4장에서 있었듯이 주님, 우리가 그 언젠가는 주님의 귀한 위로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이 확고히 하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받은 모든 생애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홀로 사무실에서 어떤 장소에든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